아름다운 수요일 밤입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웠습니다. I miss you, missing you. 항상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은 그대가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레위기를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좀 딱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해석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생에 한 번이 아니죠. 여러 번 다시 한번 레위기는 공부하고 또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한 가르침과 교훈을 다시 한번 꺼내는 것이 중요한 작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레위기를 묵상합니다. 레위기 오늘 13장을 봉독했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12장부터 12장, 13장, 14장, 15장까지 몸에 대한 이야기, 건강에 대한 이야기, 몸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타나 있습니다. 레위기 12장은 산모의 몸을 어떻게 정결하게 해야 되는가가 나타나 있습니다. 레위기 13장은 나병 등의 피부병 규례가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레위기 14장은 정결하게 된 나병 환자를 위한 제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레위기 15장에는 몸의 각종 유출병, 몸에서 흘러나오는 불결한 것들에 대한 정결하게 하는 방법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12장, 13장, 14장, 15장이 계속 이 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몸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관리하고 혹시 몸에 무슨 반점이 생기거든, 몸에 어떤 색점이 생기거든, 몸의 상태가 이상해지거든 제사장들은 분명히 그걸 관찰하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격리시키고 나았다 싶으면 모든 것들을 불러 태우고 의복도 불러 태우고 집도 그 집에서 곰팡이가 생기는 것 같고 집안이 불결하고 위생적으로 깨끗지 않다 싶으면 제사장들 아마 오늘의 의사 역할도 했어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의사 선생님의 역할을 하면서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몸에 반점이 생기고 색깔이 달라지고 우묵하게 들어가고 뭔가 지금 변질되어 가고 의복도 그런 것 같고 집안의 한쪽 구석에서 깨끗지 않아서 생겨나는 문제들, 그래서 그것을 진단하고 정결하게 하고 또 치유하고 태우고 격리했다가 이제 다 나았다 싶으면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는 이야기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역시 이 말씀들도 그 당시에 시대적 상황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몇백만 명이나 되는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물이 있습니까? 목욕탕이 있습니까? 세탁기가 있습니까? 먹을 물도 부족한데 몸을 씻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니 옷도 지저분했을 수 있고 가옥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천막도 지저분해질 수 있습니다. 동물들을 데리고 왔으니 배설물들이 많고 분뇨들이 많았고 악취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몸도 제대로 씻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위생학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씻고 또 씻고 조금이라도 변질된다면 관찰하고 예민하게 관찰하고 이거 작아 보이지만 이거 전염되는 거다. 이거 작아 보이지만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다. 이거 나중에 무섭게 변질한다. 나병으로 변질하는 피부병이로구나 판단이 되면 격리시키고 또 나중에 치유가 되면 그가 입었던 모든 것들은 태우고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회복시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영적인 교훈도 얻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의복에도 주택에도 그리고 몸에도 피부에도 머리털에도 수많은 반점들이 생길 수 있다는 성경 말씀을 영적으로 적용하자면 우리의 감정에도 작은 반점이 시작될 때가 있습니다. 영적 예민함이 필요합니다. 제사장적 영적 예민함. 내 마음에 지금 섭섭함 생겼어. 그 사람에 대한 섭섭함이 생기려고 그래. 그게 점점 우묵해지죠. 점점 번져나가죠. 그리고 거기에서 의욕을 잃어버리고 우울증도 생기고 표정도 굳어지고 인사도 나오지 않고 시선도 외면하고 주님 내 마음에 미움의 작은 반점이 보입니다. 내 감정에 내 생각에. 그러면 점점 번져갑니다. 점점 번져가고 언어로 번져가고 표정으로 번져가고 생각으로 번져가고 행동 거지로 눈빛으로 번져갈 때 제사장적 날카로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것이 제거되기 원합니다. 아침마다 기도하시고 저녁마다 기도하시고 내 마음을 주님께 맡기시고 내 마음, 감정, 생각, 언어가 치유되어야 되겠습니다. 치유되면 감사한 일입니다. 치유되면 감사한 일. 여러분 13장을 쭉 읽어보면 계속 태운다는 이야기가 나타나죠. 영적으로 생각합니다. 주님 성령이 불러 내 감정에 조그맣게 지금 반점으로 나타나 있는 욕심 같은 것, 교만 같은 것, 분노 같은 것, 섭섭함 같은 것, 미움 같은 것, 이거 잘할 것 같습니다. 전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맡기는 훈련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3장에서 얻는 교훈입니다. 13장과 14장, 15장을 읽어보면 분리 격리를 시키라는 말씀이 많이 나타납니다. 환자가 있고 병자가 있으면 분리시키십시오. 전염됩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섭섭한 내용일지 모르지만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내기 위한 것이고 그들도 온전히 치유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레위기 21장과 22장을 가보면 그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몸이 이렇게 저렇게 유출병이 있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제사장의 직을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굉장히 그 구절이 섭섭하고 서운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권을 차별하시는 것인가요? 또 인권을 모독하시는 것인가요? 장애인에 대한 차별 구절이 아닌가요?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능적인 면에서 그렇게 구분해 놓은 것이고 그것이 절대 법률도 아닙니다. 절대 법률도 아닙니다. 한시적 법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기능적인 분류에 불과할 뿐이고 지금은 그런 것들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 장애인들, 환자들, 병자들을 성경에서 어떻게 생각했느냐는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의식 속에 비하하는 마음이 있고 모독하는 마음이 있고 차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마음입니다. 굉장히 마음이 넓은 것 같은데, 굉장히 생각이 넓은 것 같은데 의외로 뜻밖의 입술에서 튀어나오는 장애인이나 환자나 병자에 대한 비하 발언을 들으면 근본적으로 다시 믿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레위기 13장을 보면 사실은 이 문둥병자, 나병 환자는 격리를 시켰어요.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레위기 13장 45절, 46절 격리를 시키긴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만 보면 좀 냉정해 보일지 몰라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들은 사람이 다가오면 나 지금 환자입니다. 전염되지 마시고 저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입을 가려야 돼요. 그러니까 위생적인 거죠. 입에서 또 입으로 전달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입을 가리고 멀리서 건강한 사람이 오면 나 여기 지금 나병 환자 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전염됩니다. 멀리 가세요. 그리고 입을 가리고 그가 부정한 즉 밖에서 혼자 살아야 되고 가족들과 헤어져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 찾아온 10명의 나병 환자가 가까이 오지 못하고 예수님께 멀리서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17장 12절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멀리 섰다는 말은 율법대로 한 겁니다. 가까이 있으면 전염되니까요. 전염될 수 있으니까요. 멀리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지금 여기 부정한 사람이 갑니다. 오지 마세요. 나 환자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환자나 병자나 장애인들을 비하하고 외면하고 따돌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들을 품어주셨으니까요. 어떤 환자들도 직접 품어주셨으니까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내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거나 차별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성경은 환자나 병자나 장애자나 어려움을 가진 이들, 사실 환자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다 한두 가지 병들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옛날에는 무병장수라 그랬는데 지금은 유병장수의 시대가 되었어요. 모두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거기에 인격적인 모독을 더한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은 내가 분명히 말했다. 장애인이라고 환자라고 병자라고 그들을 놀리는 자는 용서하지 않겠다. 나 여호와가 말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명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명기를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눈이 안 보이는 자를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아야 하고 저주받는 것이 마땅합니다고 아멘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처럼 성경은 결코 장애인이나 환자나 병자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들을 비웃거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능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치유를 위해서 잠시 격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성경이 원하시는 마음은 치유하는 것이요, 보호하는 것이요, 격려하는 것이요, 위로하는 것이요, 돕는 것이요, 모든 약한 영혼들, 약한 몸을 가진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다미엔 신부가 있죠. 벨기에 출신 다미엔 신부는 나중에 하와이 섬에 있는 몰로카이 섬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을 따로 분리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병 환자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들이 늘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사진 있으면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이 다미엔, 왼쪽은 다미엔 신부입니다. 유명하죠. 하와이에 있는, 벨기에 출신인데 하와이에 있는 몰로카이 섬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병 환자들, 한센시병 환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부님은 건강하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처럼 환자가 돼보세요. 환자가 돼보세요. 환자 아니니까 얼마든지 사랑 있는 척, 자비한 척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다미엔 신부 아래쪽 왼쪽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의 묘비에는 젊었을 때의 저 미남, 눈이 불꽃 같은 그 사진이 아니라 환자가 된, 같이 병자가 된, 그리고 가장 기뻐했던,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문둥병 걸려서 그들을 형제로 진정 이해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는 저 묘비를 남겼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번 갔습니다. 나병 환자들 애양원에서 그들의 고름 나오는 발을 입으로 빨아주었던 그 사랑을 실천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레위기 12장, 13장, 14장, 15장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입니까? 약한 자들, 외로운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고름을 흘리고 유출병을 앓는 이들, 그들을 내 가족으로 생각하고 그 발에서, 그 더러운 발에서 흐르는 고름이라도 빨아줄 수 있는 마음이라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 아주 어렸을 때인데 우리 어머니께서 왜 그런지 신방을 가는데 저를 또 데리고 가시는데 그 얼굴이 그 흉측한 음성이겠죠. 전염이 안 되는 분이니까 아마 나와서 사실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깜짝 놀랐어요. 얼굴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근데 어린 마음에도 내가 여기서 놀란 척해서는 안 되겠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음식을 먹는데 우리 어머니는 제 앞이라서 그러셨는지 원래 좀 용기가 있는 분이라서 그런지 태연하게 드시는데 어린 마음에도 먹고 싶지가 않아. 이거 어린 마음이 되고 먹고 싶지 않아야 되는데 어린 마음에도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린 마음에 제가 기도를 한 거 아니야. 주여 먹어도 건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조금 할 때인데 그때도 벌써 남달랐지 아무래도 생각하는 게 어린 마음에도 내가 안 먹으면 이분이 충격을 받을 것 같고 먹긴 먹어야 될 것 같고 그런데요 1년쯤 2년쯤 지나도 걱정이 따라오더라니까요. 사람이 얼마나 쪼잔한지. 혹시 그거 무슨 병균인가 아니겠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가난한 자들을 위한, 어려운 자들을 위한, 눈물을 흘리는 자들을 위한, 수혜받은 자들을 위한 뜨거운 사랑 우리 가슴에 있어 그들을 위로해 주는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 장애인들 또는 환자들, 병자들 하면서 가졌던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인데 제 일생에는 잊지 못할 경험이었기 때문에요. 제가 청년 때 제가 큰 일은 못했는데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매주 토요일 날 꽤 오랜 시간인데요. 그때 토요일 날이면 뭐 데이트로 하고 가고 무슨 뭐 사람들 만나러 가는데 제가 그때부터 남다른 것 좀 남달랐다고 그랬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매주 토요일 날 그 황금 시간에 청와대 안으로 들어가면 신교동이라고 있는데 거기 맹화원과 농화원인데 맹화원에 가서 이제 열심히 몇 년 동안 봉사를 했어요. 그런데 당국대 특수교육학과가 있죠. 거기 진학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가르치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도 드렸던 말씀인 것 같은데 충격이었어요. 저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을 해도 믿지도 않고 그러는데 한 번은 계속 있던 그 남학생이 키 크고 잘생겼는데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1년이 지나니까 그걸 천천히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왜 제가 이런 장애인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제가 일생일대 큰 실착을 범한 말을 한 거예요. 이 요한복음 9장 2절부터 3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맹인이 되었다는 얘기를, 영광이라는 단어 자체도 없는데 왜 그렇게 제가 잘못 들었는지,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랬나 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장 2절로부터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그의 죄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고 너 때문이야. 너 이런 건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나 때문이었는데 거기까지 제가 아직 가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런데 그때는 제가 그걸 단어를 잘못 썼어요. 그래서 그거는 하고 땀 뻘뻘 흘리고 있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제가 발을 버벅거리면서 이 소리인지 저 소리인지 헛소리를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아니, 하나님이라는 분이 뭘 하는 분인데 자기 영광 받으려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 뒤집고 나갔어요. 하나님이 뭘 하는 분인데 자기 영광 받으려고 나를 이렇게 만드느냐고. 그 뭘 하는 분이요, 그분이. 그래서 저 구절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 치유, 위로, 격려, 동행을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바로 너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저 구절을 깨닫는데 긴 세월이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치유의 일, 위로의 일, 격려의 일, 축복의 일, 동행의 일, 이것을 괄호 열고 나를 통해서 바로 너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구절 해석이 맞습니다. 몇십 년 동안 제가 고민하면서 내린 해석 옳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성경의 원 의미입니다.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까? 장애자들, 환자들, 병자들이 있습니까? 내가 해야 합니다. 격려하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같이 웃어주시고 같이 멋진 생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그런 간증도 들었던 기억이 나요. 집안에 어려운 자녀가 있었어요. 몸이 정상적이지 않은 자녀가 있어 부모가 너무나도 아픈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영혼 누가 보살피실까 이 땅으로 보내고자 하는데 아무도 이 영혼을 받아줄 만한 사람들이 없는데 내가 너희 가정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위탁한 것이니 내가 너의 사랑을 잊지 않겠다는 말씀에 그 꿈속의 말씀에 크신 위로를 받았다는 간증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레위기 12장, 13장, 14장, 15장이 이 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건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시고 동행하시고 소중히 여겨주시고 높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이 몸에 대한 신학을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이 몸에 대한 신학이라는 용어가 없었어요. 몸의 신학, theology of body, theology of body, 이 몸에 대한 용어가 없었는데 가톨릭 교황이 썼다고 이야기를 흔히 합니다만은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고 기독교계에서도 theology of body, 이 몸의 신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로 깊은 신학적 통찰을 꺼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몸은 깨끗한 것입니까? 아니면 몸은 본능의 도구입니까? 식욕은 깨끗한 것입니까? 성욕은 깨끗한 것입니까? 식욕이, 성욕이 축복입니까? 은혜입니까? 아니면 제거해야 할 본능입니까? 다스려야 할 욕망들인 것입니까? 이런 것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두 가지 결론을 한번 말씀해 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당신의 몸을 정결하게 건강하게 관리하라. 밑에 두 번째 줄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당신의 몸을 정결하게 건강하게 관리하라. 마지막 줄이요. 시작.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당신의 몸을 보람있게 가치 있게 사용하라. 아멘. 이 몸 중요한 것입니다. 식욕을 주셔서 건강하고 성욕을 주셔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잘 생산했습니다. 그러니 식욕과 성욕은 잘 관리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당신의 몸을 정결하게 건강하게 관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당신의 몸을 앞으로 한 100여 년 사용하실 텐데 보람있게 가치 있게 잘 사용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몸의 신학으로 새겨야 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몸으로 추억을 만들고 이 몸으로 사귀고 몸이 곧 나였습니다. 몸이 아프면 나도 아팠습니다. 몸이 개운하면 나도 개운했습니다. 몸과 내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다 아십니다. 내가 위가 좀 약한 편이로구나. 내가 폐가 좀 약하고 기관지가 약하구나. 내가 순환이 잘 안 되는구나. 그래서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103편 이하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시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약한 부분, 주님 저는 위가 좀 약하다고 합니다. 장이 좀 약하다고 합니다. 기관지가 좀 약합니다. 어디 부분이 좀 약합니다. 여러분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치유하실 것을 믿으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이 몸의 신학에 대한 논쟁들이 많습니다. 하나는 이 몸이 가지고 있는 식욕과 성욕 같은 것, 이런 것들은 몸에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견해도 있어요. 이것이 영지주의자들의 견해인데 배설에 불과한 것인데 배설하고 나면 누가 기억하느냐 이거죠. 그러니 뭘 그런 걸 가지고 고민할 게 없습니다. 식욕이 있고 성욕이 있거든 배설하면 그만. 그래서 영지주의 배설론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가 하면 이 식욕이나 성욕의 모든 본능은 모든 것을 죄악으로 이끌기 쉬운 것이니까 지나치게 금욕주의적으로 학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옛날 사막의 수도사들은 자기 몸을 치고 묶고 금식하고 금욕하고 그러면 영이 점점 맑아져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금욕주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몸을 그렇게 채찍으로 치고 금식을 하고 칼로 그렇게 고통을 스스로 주어가면서 억제하는 욕망들,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것은 모든 것이 다 배설에 불과한 것인데 의미 부여도 할 것도 없다, 지나가면 다 잊혀지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부정적인 결론들이 생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몸의 문제가 사실은 이 시대에 점점 부각되고 주목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부부학교 같은 데서 많이 다루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부부학교에서도 이런 것 많이 좀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것은 이 시대 부부간의 관계가 너무너무 문제가 많이 있어요. 우리 어디 가셨나 교수님, 김수영 교수님, 거기 들어가면 무슨 말이든지 다 할 수 있대요. 거기는 19금도 다 이야기할 수 있다니까 19, 금요일, 20일, 토요일 뭐 다르게 해석하지 마세요. 거기는 모든 얘기를 다 할 수 있대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얘기들은 제가 다른 부부학교에서 나오는 주제를 한번 가져와 본 거예요. 말이 통해야 살지요. 그런데요, 당신을 진짜 살수록 모르겠어요. 나도 나를 모르거든. 사실은 20대 나와 50대 나와 내가 나를 몰라. 사실은 아내만 나를 모르는 게 아니고 나도 나를 몰라요.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성경적 갈등하고 싶지 않아요. 부부 갈등과 위기 극복. 나도 이제 보니 괜찮은 사람이네요. 성경적 자아상. 그 다음 서로 만지고 살자고요. 사랑의 피부 접촉. 어떤 분은 졸다가 이것만 나오니까 밑줄을 쫙 그어요. 당신과 사랑하고 싶어져. 이거는 빨간 줄을 15번 긋는 분이 있어. 이 빨간 줄을. 그런데 그거 다 궁금하시면 우리 김시영 교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부부학교를 다 들어오시면 다 해결될 줄로 믿사옵니까? 아멘. 제가 오래전에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이제 성경 공부한 남자분도 있고 여자분들도 있고 그런데 직장을 갔다 오니까 저녁에 너무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어떤 여자 한 분이 계시는데 꼬박꼬박 졸아요. 이 명강의를 하는데 그렇게 졸아 그래. 꾸벅꾸벅하고 아주 침이나 좀 닦지. 그런데 내가 우리 남편과 아내의 의무가 있어서 남편이 꼭 아내와 동침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자다가 번쩍 하더니 네? 목사님 뭐라 그러셨어요? 눈이 바짝바짝바짝해지는 거죠. 아니 성경에 남편이 아내와 동침하는 것이 의무라고 그랬어요. 어디 있어요? 그거 어디 있어요? 왜 그렇게까지 기쁨이 충만했어요? 아니 우리 남편이 요즘 거룩하게 살고 싶다고 오질 않아. 가까이 오질 않아요. 이분도 솔직한 분이지. 남편이 오질 않아. 거룩하게 살고 싶다고. 몸이 피곤하다고 오질 않아. 의무를 게을리해 이분이. 그 어디 있어요 그런 구절.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밑줄 쫙 그을 분들은 옆에서 눈치 안 채게 밑줄 쫙 그으셔도 돼요. 네. 출애굽기 21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러니까 밑줄을 그으려면 거기서 그어야 돼요. 만일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만일 여자에게 속전을 내고 말고 거저 나가게 하라. 고린도전서 7장 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그 다음 부분요.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하는 말씀. 그 다음 계속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제가 그 남편을 또 찾아가지는 않았어요. 남자들은 그런 얘기를 또 잘 안 해. 쑥스러워가지고요. 그런데 아마 그럴 거예요. 마음이 열려야죠. 대화가 안 되고요. 피곤한 줄을 몰라요. 아내가. 결국은 생각했어요. 대화가 많이 필요하구나. 대화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해해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배려해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당신을 이해합니다 라고 한마디 해줘도 좋아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당신을 이해합니다. 사랑도 좋겠죠. 당신을 사랑합니다. 몸에 대한 본능 관리는 역시 정화되어야 하고 기독교인답게 성화되어야 하고 신앙인답게 성화되어야 하고 기도하는 사람답게 그리하여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어머님은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죽으면 썩을 육신 게을러 하지 말아라. 그 몸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을 나누고 그 몸으로 헌신하고 그 몸으로 봉사해야지. 왜 그렇게 게으르게 살아? 저희 어머님 그냥 그래서 몸 아까운 줄 모르고 사셨던,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름 건강을 주셨어요. 가끔 그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몸으로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로마서 1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우리의 몸을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이 몸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아직 힘이 있을 때, 아직 근육과 혈관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에너지가 흐를 때 하나님의 일을 이 몸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가지 주제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당신의 몸을, 이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의 신학의 두 가지 요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당신의 몸을 정결하게 건강하게 관리하라. 마지막 두 구절 좀 실어주십시오. 우리 화면에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선물 주신 당신의 몸을 정결하게 건강하게 관리하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당신의 몸을 보람있게 가치있게 사용하라. 이 몸의 신학 잘 하시고 이 몸을 통하여 빛나는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